지난주에 받으신 그 유인물은 갖고 오신 분들은 안 받으셔도 되고 안 갖고 오신 분들은 한 장 다시 받으시면 됩니다. 다 받으셨죠? 예. 그래서 이제 신약 부분 하면은 신약에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이제 복음서가 4개가 나오는데 예수님의 행적을 이제 비유한 게 뭐냐면 그 4명의 화가가 같은 사람을 그려도 옆에서 그리느냐, 뒤에서 그리느냐, 앞에서 그리느냐, 뭐 대각선에서 그리느냐에 따라서 같은 사람이지만 표현이 다릅니다. 그런 것처럼 사복음서도 예수님의 행적을 얘기하고 있지만 조금씩 다른 부분을 얘기하고 있고 또 서로 없는 부분을 또 얘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사복음서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왕이에요, 왕. 예수 그리스도의 왕의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시냐 하면서 유대인의 왕으로서의 그 왕, 또 온 세상의 왕으로서의 왕의 역할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어딘지 모르세요? 복음서 5번. 예, 복음서 5번 한 장짜리 그거. 그다음 마가복음은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화려한 부분이 없습니다. 마가복음은 그저 그냥 순종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런 모습이 강조돼 있고, 그다음 누가복음은 인자는 쉬운 말로 하면 이제 사람의 모습을 많이 보여요. 누가복음 보면은 좀 예수님의 눈물 흘리시는 모습이라든가 또 인간적인 모습들이 좀 많이 나와 있어요. 다른 데보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람으로서의 모습, 예수님이 배도 고프셨고 또 울기도 하셨고 또 어떨 때는 또 화도 내시기도 하고 막 이랬잖아요. 그래서 완전 사람의 모습이죠. 그다음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요한복음 보면은 예수님의 신성을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신성 보면 다 티가 나죠. 요한복음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는 거.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예수님이 직접 많이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렇게 특징들이 조금씩 있어요. 이렇게. 그다음 이제 6번 보겠습니다. 역사서. 신약의 역사서는 뭐죠?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 사역이 주가 나오고 그다음 나머지 13장에서 28장은 바울이 주로 이제 사역자로 나오게 됩니다. 사도행전은 이제 선교 역사입니다. 선교 역사. 그리고 주의할 점이 나와 있죠. 주의할 점. 초대교회 당시에만 적용되었던 원리와 시대를 초월하여 적용할 수 있는 원리. 그러니까 초대교회 당시에만 적용되는 원리가 있고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원리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도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특수직이기 때문에 보편적인 그런 시대를 초월한 직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걸 잘 구분해야 돼요. 제가 사도행전 강의도 수요일날 하고 있지만 그 부분을 잘 알아야 됩니다. 사도 직분이라고 하는 거, 또 선지자 직분이라고 하는 것도 지금은 없어요. 사도와 선지자가. 지금은 무슨 직분만 있습니까? 목사, 그 다음에 장로, 집사 이렇게만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목사, 장로, 집사는 그거는 보편적인 직분이에요. 항상 있는 거지만 사도 직분, 사도 선지자 직분은 그것은 지금은 없습니다. 그것은 특수한 시대에 특수한 직분이라 그래요. 예, 뭐 그런 것들. 또 사도들이 일으켰던 어떤 그런 표적과 기사들, 사도를 통해서 일어났던 그런 것들이 그 당시에 이제 교회를 세우시고 아직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런 기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그다음 7번 서신서입니다. 서신서는 총 29권이 있습니다. 신약 29권 중 21권이 서신서예요. 4분의 3이 서신서일 정도로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을 보면은 바울 서신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교회 서신과 개인 서신. 교회 서신은 로마 교회,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에서 어떤 특정 교회를 향해서 쓰는 거고,
개인 서신은 개인에게 디모데에게 쓰고 빌레몬에게 쓰고 디도에게 쓰고 해서 개인에게 쓴 서신 이렇게 두 개로 나뉜다는 거. 그다음 일반 서신은 8권이 있는데 이건 바울이 쓴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쓴 거예요. 야고보서는 야고보가 쓰고 베드로가 쓰고 뭐 요한이 쓰고 유다가 쓰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요거는 공동 서신이라고 해서 교회 전체를 향해서 쓴 것입니다. 이런 특징이 있고 자, 서신서만이 가진 중요한 특징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교육을 목적으로 가르침과 교육을 목적으로 기록되었어요. 서신서는 왜냐하면 그 바울 서신이라든가 이런 걸 봐도 어떤 그 예를 들어 갈라디아를 쓴 이유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바른 교리를 가르치기 위해 쓴 거거든요. 고린도 전후서도 마찬가지죠. 고린도 교회에 있는 문제들, 사와 또 여러 가지 뭐 교회의 문제들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바울이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서신서라고 하는 건 좀 집약적으로 하나님의 그 교리와 그 가르침, 교육을 목적으로 써진 거라 우리가 그런 용도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도 사실은 키는 서신서에 있어요.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는 복음서도 이해하고 서신서를 통해서 구약도 이해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계시는 점진적으로 주셨거든요. 점진적으로. 그래서 가면 갈수록 조금씩 더 그 계시의 그 확실함이 더 드러나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리는 이거구나라고 딱 확실하게 알 수 있고 원리적으로 알 수 있고 그 원리를 가지고 복음서도 이해하고 그 다음에 구약도 이해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서신서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서신서의 목적이 그냥 교리를 딱 일목요연하게 어떻게 보면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어떤 계시로서 환히 드러난 계시를 알려주는 거예요. 사도들이.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죠. 자, 그다음 둘째 서신서들은 회람, 돌려읽기입니다. 돌려서 읽는 그런 목적으로 쓰여졌고 공적 낭독, 예배 시간에 이렇게 낭독이 됐어요. 낭독이 돼서 이렇게 쓰였습니다. 자, 1차 전도 여행 말기에는 자유의 대헌장이라고 할 수 있는 서신서를 썼는데 갈라디아서를 썼어요. 그러니까 서신서 중에 가장 먼저 쓰인 게 갈라디아서예요. 갈라디아서. 지금 주일날 저희들이 보고 있는 갈라디아서. 이게 1차 전도 여행 말기에 쓰여졌기 때문에 가장 빨리 쓰여진 거죠. 자, 그다음 2차 전도 여행 중에는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쓰였어요. 그다음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이제 재림에 관련된 내용이 많이 있죠. 종말론에 대해서 많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다음 3차 전도 여행 중에는 고린도 전후서와 로마서를 기록했어요. 고린도 전후서와 로마서.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들에 대한 그런 해결, 그리고 고린도 후서는 질그릇에 담긴 보화, 자기 자신이 그런 질그릇에 담긴 보화와 같다는 그런 영적인 자서전과 같은 내용이 있다. 로마서는 뭡니까? 복음에 대해서,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주 탁월하게 가장 잘 설명해 주고 있다. 자, 그다음 1차 투옥 기간에는 에베소서 쓰세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게 쓰세요. 이 네 가지 서신을 썼습니다. 그래서 에필골몬이라고 이렇게 많이 외우는데 에필골몬,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썼어요. 자, 에베소서는 어떤 내용이냐면은 하나님의 최고 걸작품인 교회의 영광스러움. 에베소서 보면은 그 교회의 영광스러움이 나와 있어요. 그다음 빌립보서는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의 서신이라고 하죠. 감옥에 있으면서도 기뻐하라 이렇게 많이 말씀하고. 골로새서는 그리스도의 탁월함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골로새서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함 그것이 나와 있어요. 빌레몬서는 주인 빌레몬과 도망친 노예였던 오네시모 관계를 통해서 용서하고 또 복음이 만들어내는 그런 어떤 인격의 변화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다. 2차 투옥과 순교 이 기간에는
디모데 전후서를 썼습니다. 디모데 전후서. 그리고 디도서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마지막에 쓴 거죠. 바울이 쓴 서신서 중에는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가 제일 마지막에 쓴 거예요. 이렇게 이런 순서대로 써 있다. 자, 공동 서신 보면은 공동 서신 이건 바울이 쓴 거 아니죠. 거기 한번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채워 넣어 보시겠어요? 제일 첫 번째가 뭐가 나올까요?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맞아요. 히브리서. 그래서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함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막 또 이 제사제도 이런 것보다 예수님이 탁월하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비교를 통해서. 그다음 뭘까요? 야고보서죠. 야고보서. 이것은 이제 행함에 대해서 또 주로 많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행함. 믿음에는 행함이 따라야 된다. 그다음 뭘까요? 세 번째로는 베드로 전후서예요. 베드로 전후서. 베드로 전서는 베드로가 이제 고난받는 그 소아시아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 썼고,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가 순교 직전에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기 위해서. 그래서 거짓 교사들을 경고하기. 벌써 이때 거짓 교사가 나왔다는 거죠. 그다음에 요한 1, 2, 3서. 마지막에 요한 1, 2, 3서죠. 요한이 썼습니다. 그래서 요한 1, 2, 3서는 다 뭐냐면 사실 그 이단에 대한 그런 경계예요. 경계. 이단에 대한 경계. 특별히 이제 영지주의 이단이라고 있어요. 영지주의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가연설을 주장했어요. 가연설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가짜로 현현했다.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그냥 영혼만 오셨다.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힌 것도 사실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몸이 없으니까 십자가에 못 박힐 수가 없잖아요. 영혼이 십자가에 못 박힐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막 하여튼 그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주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요한이 이것에 대해서 경고할 정도로 사실은 이때 벌써 강력하게, 왜냐면은 영지주의 이단이라고 하는 것이 헬라 철학에서 히랍 철학에서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영육 이원론, 영혼은 거룩하고 육체는 감옥이다, 악하다, 이 원리예요. 이게 기독교에 들어와 가지고 이 영지주의가 된 거예요. 영지주의가. 그래서 이 육에 대해서 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금욕주의가 나온 겁니다. 이 몸이 악하니까 몸을 자꾸 괴롭게 해야 돼요. 괴롭게 해야만 영이 맑아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게 영지주의고, 그게 지금 힌두교나 불교나 다 사실은 영지주의에서 나온 거예요. 영지주의에 다 뿌리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보면은. 그래서 가연설 주장했고, 그러니까 성육신을 부인하겠죠. 예수님이 육체로 오는 걸 부인하죠. 그래서 요한 1, 2, 3세 보면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마다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시는을 부인하는 자마다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성육신. 몸으로 오신 걸 부인해요. 영으로만 왔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 어떤 그 신사도와 여기도 관련이 돼 있어요. 몸에 대해서 하찮게 여기고 영적인 것만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거야. 그래서 맨날 밤낮 영적인 얘기는 하는데 이게 사실은 불균형적인 거예요.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건 영혼과 몸이 같이 이렇게 하나가 돼서 돼야 되는데 그냥 영혼만 막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아무튼 간에 그래서 이런 그 영지주의 이단이 있었다는 거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죠. 유다서 있죠. 유다서는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쓴 겁니다.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여기도 역시 거짓 교사들, 그 경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이 당시에 얼마나 경계하고 있었는지 사도들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에서 그걸 강조했고, 첫 번째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다음 마지막 요한계시록이 나옵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1세기 말경 도미티안 황제 치하 때에 반모라는 섬에서 기록한 예언서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은 제일 첫 번째 1, 2, 3장에는 그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편지가 나오죠. 그 환상을 보면서 그 한마디로 그 말은 영적인 전투에 대해서
요구하는 거예요. 영적인 전투. 소아시아 7교회는 이제 지금 우리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 현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전투를 싸워야 된다. 요한계시록 첫 번째는 영적인 전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을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세 가지 그 재앙이 나와요. 세 가지 재앙. 그래서 인나팔 대접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한계시록을 제가 나중에 아마 설교할 때도 아마 있을 것 같은데 인나팔 대접 이 세 가지 재앙으로 구분돼요. 딱 그 요한계시록. 그러면 이해하기가 쉬워요. 인나팔 대접. 인나팔 대접. 그래서 7인을 떼시고 7인을 뗀 다음에 7나팔이 불려지고 그 다음 7나팔이 불려진 다음에 7대접이 쏟아져요. 그런 게 차례로 쭉 나오거든요. 그걸 나왔는데 그건 뭐를 말하는 거냐면 이제 그 이 세상에 쏟아질 심판과 재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쏟아질 심판과 재앙. 예. 그래서 인을 떼면은 막 무슨 재앙이 일어나고 뭐 지구의 3분의 1이 뭐 어두워지고 막 피로 물들고 막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우리가 마지막 때에 그런 환란이 있다는 거죠. 그런 환란이 있다는 거예요. 어려운 때가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그런 환란의 시대가 온다는 거는 요한계시록이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 인나팔 대접의 세 가지 재앙의 핵심은 뭐냐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재앙이 이렇게 쏟아져도 결국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내용이에요. 예, 그 내용이에요.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인나팔 대접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재앙이 아니고요. 안 믿는 사람을 향한 재앙과 심판의 내용이에요. 근데 그때 믿음의 사람들은 근데 물론 믿음의 사람도 고통스러운 거는 마찬가지죠. 재앙이 뭐 미치니까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또 그 과정을 통과할 수 있게끔 믿음을 주신단다. 믿음을 주신다는 거. 그리고 인내를 주시고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예,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이런 재앙과 심판이 있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대비를 하게끔 이제 믿음으로 이 시기를 통과하면 된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이다라는 메시지가 요한계시록의 핵심 메시지지. 뭐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막 그런 자기 마음대로 상상해내라고 한 건 아닙니다. 예, 그건 다 거짓말들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 내용들.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인나팔 대접 이후에 이제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하고 마지막에 그 사탄 마귀가 불못에 던져지잖아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 나타나면서 이제 영원토록 이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성경론 8 끝났고요. 이제 오늘 성경론 9번, 성경론 자 9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에는 성경을 우리가 이전 시간에는 성경을 이제 각 권별로 이렇게 이해했다면 이번에는 성경을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이라는 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예, 오늘은 그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구원의 역사로서 한편의 드라마거든요. 성경을 하나님의 드라마라 그래요. 그래서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이라고 하는 이 드라마. 이 드라마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성경을 보면은 자 그래서 첫째 세상의 모든 역사는 거기 써 있죠. 예, 사람이 주인공이지만 성경 역사의 주인공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성경은 드라마인데 주인공은 하나님이다. 예, 사람이 아니에요, 주인공이. 둘째, 성경은 세상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이야기이며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음 셋째, 성경의 구속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재림으로 완성됩니다. 그래서 BC와 AD 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하는 거잖아요. 이걸 모르는 사람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네, 의외로 많아요. 이거 말하면 그랬네. BC와 AD 구분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다 아시죠? 예, 이 정도는 다 아십니다. 자, 그래서 자 1막 창조, 2막 타락, 3막 구속, 4막 완성.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스토리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는 1장부터 2장까지고 타락은 3장에 나오고 창세기 3장부터 계시록 20장까지는 구속. 그 다음에 4막은 완성입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1막 창조. 자, 창세기 1장에는 6일간 하나님의 창조가 나옵니다. 그리고 2장에는 또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는데 조금 다르게 나오죠. 6일째는 인간 창조에 대해서 더 상세하게 설명하세요. 그래서 1장하고 2장하고 사실은 다른 내용입니다. 1장은 6일간의 우주와 인간을 창조한 것이고 창세기 2장은 포커스가 인간에게 맞춰져 있어요. 인간에게. 왜냐하면 우주를 창조하신 목적이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간에 대해서 자세하게 포커스가 돼 있고 자 그러면 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무엇을 만드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날은 뭘 만드셨죠? 빛을 만드셔서 낮과 밤을 나누셨어요. 예. 빛과 어두움을 나누셨죠. 둘째 날에는 궁창. 그래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눴다고 하거든요. 궁창 아래의 물은 바다를 말하는 거고 궁창 위의 물은 대기권을 말하는 거예요. 대기권. 예, 지구로 봤을 때 대기권. 궁창은 하늘이 되는 거죠. 예, 궁창은 하늘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갈랐고 그 다음 셋째 날은 땅을 만드셔서 바다와 육지를 또 가르셨어요. 예, 가르셨어요. 이렇게 구분하시거든요. 창세기는 구분하세요. 예, 선과 악을 구분하시고 하듯이 이렇게 구분하십니다. 자, 그러면 넷째 날은 뭘 만드셨을까요? 자, 지금 제가 이렇게 표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넷째 날은 첫째 날에 만드신 것을 토대로 넷째 날에 만드셨어요. 그렇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어요. 넷째 날에는. 왜요? 빛을 만드셨고 낮과 밤을 만드셨으니 거기에 뭐가 있어야 돼 이제? 해, 달, 별이 있어야겠죠. 예. 그 다음 해, 달, 별을 만드셨고 넷째 날에 다섯째 날에는 물고기와 새. 자, 하늘을 만드셨으니까 둘째 날 하늘을 만드셨으니까 거기에 사는 새를 만드셨겠죠. 예. 그 다음 셋째 날에는 땅에 사는 동물들, 예, 땅에 사는 동물들 그리고 인간, 예, 인간을 만드셨어요. 인간. 예. 땅을 만드셨으니까 당연히 땅에 사는 동물을 만드셨겠죠. 그리고 인간을 만드시고 그래서 첫째 날과 넷째 날이 연결되고 둘째 날과 다섯째 날이 연결되고 셋째 날과 여섯째 날이 이렇게 연결돼서 이렇게 딱 짝을 이루는 그런 되게 신기하죠 이것도. 예, 이렇게 딱 맞게 만드신 것도. 자, 그래서 에덴 동산은 하나님 나라의 축소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은 누굴까요? 누가 하나님이라고 한 것 같은데 지금? 애기가 하나님이라고 한 것 같은데? 하나님, 오 잘하네. 하나님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에요. 애들이 다 듣고 있어요. 안 듣고 있는 것 같아도 다 이게 공부하고 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자 아담과 하와죠. 그래서 두 명밖에 없었죠. 이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과 하와. 하나님 나라의 영토는 에덴 동산이죠. 예. 자,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서는 모든 관계가 다 조화로웠고 하나님이 왕이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은 아담과 하와였고 이렇게 돼 있었는데 자 보세요. 자 이제 2막 타락입니다. 타락. 창세기 3장에 나오죠. 타락. 이렇게 조화로운 나라였는데 하나님 나라의 반역이 일어났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유일한 하나님의 명령, 하나밖에 없는 명령을 딱 어겨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때로부터 죄악이 들어왔죠. 죄악이 들어와서 그때부터 사람들은 하나님께 반역하는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 주권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그것이 반역입니다. 자, 반역의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4가지 일어났는데, 자, 사람과 첫 번째로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어요. 예. 처음에 하나님과 아담과 관계가 좋았는데 아담이 하나님을 피했다고 나오죠. 피했어요. 이제 싫은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깨져버렸어요. 두 번째로 사람과의 관계도 깨졌어요. 아담과 하와의 관계 깨졌어요.
아담과 하와 관계 깨졌습니다. 서로 원망했죠. 예, 이 여자가 나한테 음식을 선악과를 줘서 먹게 됐다. 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여자 때문이다. 이렇게 서로 원망했어요. 그리고 이후에 바로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그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다음 세 번째,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도 깨어졌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땅에서는 엉겅퀴를 내고 또 그런 안 좋은 것들을 냈죠. 예. 그 다음 사람은 마지막으로 자신과의 관계도 깨어졌어요. 자신과의. 그래서 이건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부패됐다는 말이야. 타락하게 됐어요. 지정의가 다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바른 지성, 바른 의지, 바른 감정을 갖게 되지 못하고 이게 다 오염이 되고 비틀어졌어요. 사람이. 뱀에 꼬였어요. 그래서 관계가 지금도 모든 게 사람과의 관계가 참 어렵죠. 예, 참 어렵습니다. 그게 다 이때 생긴 겁니다. 자, 산막 보겠습니다. 산막. 산막은 이제 구속이 나와요. 구속이라고 하는 거는 구원이라고 하는 의미인데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값을 주고 샀다는 얘기예요. 값을 주고 샀다는 얘기인데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넓은 의미고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값을 치렀다는 그것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값을 치렀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다. 예, 그 말을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이 구속입니다. 그런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칭의도 있고 성화도 있고 영화도 포함되거든요. 구원이라고 하는 건 좀 넓어요. 의미가. 그러나 구속은 좁아요. 예, 대속하신 그 의미를 말하는 거니까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돼요. 구속 준비가 있습니다. 일부 구속 준비 1장 아담에서 아브라함까지 BC 4000년부터 BC 2000년 사이 창세기 3장부터 11장까지 그래서 아담의 타락 직후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시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예수님을 타락 직후에 바로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바로 약속해 주 예수 그리스도죠.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복음이 주어진 겁니다. 이때부터 복음이 주어졌어요. 자, 그 다음은 에녹이 나옵니다.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지 않고 올라갔잖아요. 이것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제 성도들도 예수님 재림하실 때 주님을 맞이할 것.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사람은 죽지 않고 올라가죠. 죽었던 사람은 부활해서 이제 올라가고 살아있는 사람은 죽지 않고 올라가는 거니까 에녹이 바로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 노아의 홍수는 여러 가지 모형을 보여줍니다. 자, 네 가지. 노아 시대 홍수는 예수님의 재림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불심판을 이제 미리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 심판. 그다음 노아의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노아의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안전하죠. 예수님이 배 안에서 주무시고 계셨잖아요.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안에 있으니까 풍랑이 일어도 아무 해가 없었죠. 그와 같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노아의 8 식구는 구원받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교회. 구원받은 교회. 그래서 구원받은 교회. 사람이 많지 않 8명밖에 구원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도 이 현대에도 구원받은 사람들 숫자는 그리 많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은 좁은 문이고. 그다음 노아 홍수 이후의 세계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그림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그림.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후에 무지개를 보여주면서 무지개 언약을 맺으셨죠. 무지개 언약.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하시면서 언약을 맺으시고 또 사람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또 조성을 다시 잘 해주시죠. 다시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환경을 다시 만들어 주시죠. 그것처럼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그림을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그다음 2장은 아브라함부터 모세까지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얘기해 있어요. 아브라함,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세 가지 약속하셨습니다. 첫째, 후손, 하늘의 별처럼 많은 후손을 주시겠다. 그 다음 땅을 주시겠다.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그 다음 셋째,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은 왕이 되시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고 우리는 백성 삼아주시겠다. 그걸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4명의 주요 인물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선택을 말하는 거예요. 선택. 선택. 하나님은 구원할 자를 선택하세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듯이 믿는 자도 하나님은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선택하고 부르세요. 이신칭이죠. 그게 선택하고 부르시는 거. 그 다음 이삭은 양자됨을 말해요. 양자되는 거. 약속의 자녀잖아요. 이삭이. 이스마엘은 육체의 자녀고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약속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약속.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양자된다. 입양된다.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양자. 그 다음 야곱은 성화를 말하는 거예요. 성화. 야곱이 자신의 그 꾀로 온갖 그죠? 막 삼촌도 속이고 형도 속여서 이렇게 살았잖아요. 자기가 쟁취해 보려고. 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오히려 수많은 그런 사건과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결국에는 야곱이 성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 요셉은 영화예요. 영화는 제일 구원의 마지막 단계거든요. 영화.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우리가 영화되는 거예요. 완전한 상태로. 그런데 요셉이 바로 이 영화를 예표하고 있어요.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다가 이제 그 총리까지 올라가잖아요. 총리까지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는 걸 보여주면서 우리의 성도들도 애굽의 종살이 하다가 구원받고 이제 하늘 높이 올라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 이것을 영화를 말씀해주고 있다. 자, 그다음 3장 보겠습니다. 3장은 모세에서 다윗까지 BC 1500년부터 BC 1000년까지고 성경은 출애굽기부터 룻기까지 주요 인물은 모세, 여호수아, 사사들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셨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자 보세요. 하나님은 그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벌써 사람이 타락했죠. 타락하고 범죄가 벌써 많이 일어났어요.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고 하면서 벌써부터 범죄가 막 일어나면서 기하급수적으로 범죄가 일어나서 결국에는 바벨탑까지 쌓게 되잖아요. 이제 하나님까지 높아지겠다. 갈 때까지 가죠. 물론 그 전에 뭐 노아 홍수도 있었긴 하지만 쭉 해가지고 바벨탑까지 갑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바벨탑 사건 이후에 언어를 혼잡게 해서 그 민족들을 흐트러 버리시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뭘 하셨냐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의 그 타락함을 보시고 다 흩어버리신 다음에 아브라함을 부르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시작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본격적으로 이뤄가신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가족 쓰세요. 한 가족을 이제 택하신 거예요. 한 가족을 통해서 구원 역사를 이뤄가시죠. 놀라운 거예요. 딱 한 사람 한 가족을 택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제 확 이뤄가는 거죠. 쫙 이뤄가는 거예요. 그게 성경 내용이에요. 모세를 택하신 거는 뭐냐? 한 민족. 그러다가 이제는 한 가족을 넘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택하시죠. 한 민족. 이를 택하세요.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애굽에서 가나안까지의 여행은 성도의 나그네 생활, 즉 성화의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에서 광야 40년 생활한 것이 성화라는 거예요. 성화. 자, 그럼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넣는 거예요. 1번 보면 애굽에서의 삶은 성도들이 구원받기 이전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럼 2번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무엇을 얘기할까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성도들의 구원. 자, 그다음 세 번째 볼까요? 광야에서의 삶은 구원받은 이후에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의 우리 성도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예,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광야 생활. 예, 광야. 구원받은 이후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이 세상에서의 삶. 광야 같은 삶을 살고 있어요. 예. 자, 그다음 4번. 자, 홍해를 건넌 거는 세례 받은 걸 말하는 거예요. 세례 받음. 홍해를 건넌 것은 세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뭘 쓰는 거냐면 우리 한 성도의 어떤 신앙 일생을 지금 쓰는 거예요. 신앙 일생. 그죠? 세례 받은 거예요. 그다음 5번.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먹고 살았죠? 이건 뭡니까? 말씀.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양식. 똑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먹고 살고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광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 수 있어요. 자, 그다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앞장서셔서. 그건 뭐냐면 성령님의 인도와 보호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와 보호. 예. 앞장서 가시는 성령님의 인도와 보호. 성령님이 지금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도하고 계시고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세요. 예.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광야에서도. 7번. 가나안 정복 전쟁은 영적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 그래서 자신의 죄를 죽이고 육체의 소욕, 탐욕과 싸우는 그 전쟁. 이게 성화라고 하죠. 성화. 우리가 이걸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성화. 자, 8번. 가나안 땅은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예. 이건 뭐 다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다 아시는 내용인데, 예. 혹시 모르시는 분도 혹시 있을 수 있어요. 예. 아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이렇게 좀 확인을 하셔서, 이게 우리 성화의 모형이구나라는 걸 좀 깨달으시면 됩니다. 자, 사사시대는 신앙생활의 사이클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사시대는 신앙생활의 사이클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안식을 누립니다. 처음에 안식을 누리고 있어요. 그러다가 뭔가 좀 편안해지고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우상숭배로 기울어요. 이제 우상숭배로 하면 이제 반역. 그럼 반역하면 하나님이 가만 놔두십니까? 아니죠. 심판하시죠. 심판. 주위의 그 민족들을 통해서 하나님 심판하셔요. 심판하시면은 이제 맞고서 회개를 하죠. 회개. 하나님 찾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죠. 회개하죠. 그럼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셔서 구원해 주세요. 구원. 이거는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회복. 그래서 이 사이클. 회복하고 또 안식을 누리다 보면 다시 또 반역하게 되고 또 그럼 심판하시고 또 회개하고 또 그럼 구원해 주시고 이 사이클이 계속 지금 반복되는 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예. 별다를 게 없습니다. 우리가 다 여긴 뭐 저를 포함해서 다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다 이렇게. 예. 자, 그럼 4장 보겠습니다. 다윗에서 바벨론 포로까지 BC 1000년부터 BC 500년 사무엘상부터 말라기까지입니다. 자, 통일왕국 시대는 자, 사울 40년, 다윗 40년, 솔로몬 40년 이 기간이에요. 사울 40년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시간이고 다윗 40년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 다스렸던 그런 시기고 솔로몬 40년은 성전 건축하고 이제 부강한 나라가 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솔로몬 이후에 솔로몬이 우상숭배 하잖아요. 우상숭배 함으로써 나라가 갈라지죠.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죠. 솔로몬 아들 때에. 그래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다스리고 남유다는 르호보암 왕이 다스리잖아요. 그때부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져서 이걸 분열왕국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10지파가 갖고 남유다에는 유다와 베냐민이 2지파만 속해 있고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잔존왕국 시대는 남유다 혼자 남았죠. 남유다 혼자. 남유다도 마찬가지로 BC 586년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자, 그다음 주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주요한 특징. 이때 주요한 특징은 다윗 왕은 예수 그리스도 왕권에 대한 모형이에요. 다윗 왕은 예수 그리스도 왕권에 대한 모형. 다윗 왕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을 예표하고 있어요. 우리 새벽기도에도 사무엘상을 봤지만은 사울의 왕국은 사탄의 왕국이고 세상의 왕국이고 다윗의 왕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을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예. 다윗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니까. 자, 하나님 나라의 삼중직이 또 있습니다. 자,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직분만 구약 시대에 기름 부음 받았죠. 선지자를 세울 때 엘리야 선지자가 엘리사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 다음에 제사장은 어떻습니까? 제사장도 되려면은 기름 부음 도유식이라고 레위기에 보면은 도유식을 해요. 제사장이 되려면은 기름을 붓습니다. 예. 그 다음에 왕도 왕이 되려면은 선지자가 와서 기름을 붓죠. 사울도 사무엘이 기름 부었고 다윗도 사무엘이 기름 부었어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직분이 세 직분이 있는데 바로 이게 선지자, 제사장, 왕이에요. 기름 부었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선택했고 그 표현으로 기름을 부어요. 하나님 선택한 사람.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이 삼중직을 예수님이 다 갖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선지자 역할을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대언하시고 제사장 자신이 직접 대제사장이 되시고 또 제물도 되시고 그다음 왕이 되시죠. 왕. 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왕으로 통치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 제사장, 왕을 다 겸직을 못했습니다. 선지자 따로, 제사장 따로, 왕 따로였지 세 개 겸직 못했어요. 겸직하려다가 사울이 망했죠. 사울이 왕인데 제사 드리려고 했잖아요. 사무엘이 망령된 짓 했다고 하면서 책망하죠. 그러니까 왕은 제사장 역할을 하면 안 되는데 제사장 역할을 했어요. 이게 겸직이 안 되는 거예요. 구약시대 철저하게 이거는 구분되어 있거든요. 직분이. 그리고 또 그 이름이 생각 안 나지만 그 열왕기 시대에도 어떤 그 왕이 있죠. 왕이 그 제사를 지내다가 손이 말라버리죠. 네. 그런 것처럼 이게 구약시대에는 선지자, 제사장, 왕이 따로따로였지만 오직 유일하게 누가 이 삼중직을 다 갖고 계셨습니까? 예수님만이. 그래서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마지막 선지자, 마지막 제사장, 마지막 왕인 거예요. 더 이상 선지자도 없고 더 이상 제사장도 없고 더 이상 왕도 없는 거예요. 예. 그렇죠? 이해되시죠? 예. 자, 그럼 5장 보면은 바벨론 포로에서 그리스도의 초림까지 BC 500년부터 AD 1년. 그래서 이스라엘 성전 파괴 및 멸망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스라엘 성전이 파괴됨으로써 자, 이제 성전이 없어졌어요. 성전이 파괴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되고 물론 다시 나중에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해 가지고 이제 에스라, 스룹바벨,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전을 다시 재건을 하죠. 재건을 하지만 예전만큼 그렇게 화려하게는 못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또 멸망하죠. 또 그것도 무너지죠. 그 성도 또 무너지고 다시 그 예수님 오실 그 시대 때 다시 짓고 있었죠. 네, 다시 짓고 있었어요. 그때 헤롯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성전을 또 짓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결국 AD 70년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또 멸망당하죠. 그 이후로는 완전히 성전이 재건이 안 돼요. 자, 이게 무엇을 말해주는 겁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땅의 성전이나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고 이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예. 이제 성전 시대가 마감되고 교회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교회 시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백성이 되는 이 하나님의 나라. 이제는 성전의 시대가 아니라
교회의 시대로 바뀌었다. 예전에는 유대 민족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였지만 지금은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지금은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이단들이.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 이단들 보면은 이스라엘이 이제 그 1948년도에 그 팔레스타인으로 다시 복귀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뭐 징조라고 이렇게 이단들이 얘기해서 종말론 이단들이 많이 그걸 써먹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 얘기하면 좀 긴데 그런 부분들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상관이 없어요. 그건 오히려 지금 하나님을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부인하고 그렇죠.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 부인하고 그런 지금 그런 나라죠. 이스라엘 나라는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이 없습니다. 교회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자, 그다음 산막 구속. 자, 이북 그리스도 시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예수님께서 태어나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까지 약 33년간은 인류 역사의 가장 중요한 기간이며 구속사의 절정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30년, 3년, 3일로 이렇게 좀 특징 지을 수 있는데 30년은 공생의 3년을 준비하는 기간이고 3년은 이 공생의 기간이죠. 이때 전도하시고 설교하시고 병자 고치시고 귀신 쫓아내시고 기적 행하시고 12제자 훈련시키셨 그 기간. 그다음 마지막 3일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 이 기간 동안 예수님의 사역의 이제 십자가의 사역의 절정을 이루신 거죠. 이 십자가상에서 우리 구원을 모든 필요한 것을 다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예. 그래서 구원 사역의 절정 완성하신 거죠. 예.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지불하신 겁니다. 자, 구약의 모든 모형과 예언의 성취는 여기 또 나옵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 그래서 중보자예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중보자가 되신다. 그래서 누누이 많이 말씀했죠. 사실은 저희들이 중보기도라는 표현을 쓰면 안 돼요. 중보기도라고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이게 너무 사실은 무분별하게 많이 쓰는 사실 잘못된 말이에요. 중보기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시는 기도예요. 우리는 중보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그냥 타인을 위한 기도, 이웃을 위한 기도지 우리가 중보기도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예수님 자리에 올라가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총회에서도 2000년에 열렸어요. 2000년에 열렸을 때 중보기도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 것이 옳다. 그리고 교회별로 그렇게 통제하라고 했어요. 근데 왜 그걸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그 우리 총회에서 합동 총회에서 2000년에 그게 결의가 됐어요. 중보기도라는 표현을 쓰지 말아라. 그것은 왜냐면은 뭐 중보기도 그 단어 자체가 뭐 그렇게 뭐 중요한 그게 아니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왜냐면 이단들이 중보기도라는 사역을 말함으로써 굉장히 뭐 대단한 것처럼 그 중보기도를 뭐 대단한 사람처럼 막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잘못된 경우가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중보기도 물론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중요하고 당연히 우리가 첫 번째로 놓아야 되는 거지만 중보기도를 굉장히 높였어요. 그래서 뭐 대단한 그런 사역인 것처럼 중보자 되면 뭐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막 이렇게 높임으로써 어떤 그런 좀 위험성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단의 총회까지 올라가서 그 결의가 내린 거예요. 근데 지금도 그걸 무분별하게 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예, 우리 합동축에서도 그런 단어를 계속 쓰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여러분 그렇지만 어차피 총회에서 결정이 내렸으니까 쓰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는 중보기도라는 표현이 하든지 입에 익어가지고 중보기도 이렇게 하지만 가능하면 그 쓰지 말고 우리는 그냥 이웃을 위한 기도합시다. 우리는 뭐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합시다. 이렇게 하면 돼요. 예, 그렇게 하면 됩니다. 예. 그건 꼭 좀 얘기를 제가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자, 그래 그 다음에 뭐 이게 나왔더라? 산막 이제 구속이죠. 교회 시대는 AD 30년부터예요. 30년부터 이제 지금까지가 교회 시대죠.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교회 시대는 상당히 길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서신서, 요한계시록 1장부터 20장까지
그래서 이 교회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자, 보면 예수님의 초림으로 구속을 위한 모든 값이 지불되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됐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됐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계 선교를 명령하셨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 사이의 기간을 교회 시대라고 부르며 가장 큰 특징은 선교 시대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교회 시대이면서 선교 시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사도행전은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전파되고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확장되어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복음이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사실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전파되는 거. 그 과정을 보여주고 복음이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에게까지 전파되는 그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보면은 자 1부터 6번까지 쫙 나와 있죠. 처음에 예루살렘에 복음이 들어가고 그다음 유대, 사마리아, 갈릴리, 그다음 이방 지역까지 넘어가고 그다음 터키 지역, 갈라디아 지역이에요. 갈라디아, 터키 지역까지 가고 소아시아. 그다음에 그리스, 마게도니아 지역이죠. 빌립보, 마게도니아 지역. 그리스까지 넘어가고 그다음 또 이탈리아까지 가고 로마까지 가죠. 그리고 이 복음의 전파는 로마를 넘어서 유럽으로 가거든요. 유럽으로 가서 유럽에서 미국으로 또 가고 미국에서 이제 아시아와 아프리카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그 확장, 복음의 확장이 지금 되고 있어요. 그 과정 중에 있는데 이제 거의 사실은 이제 좀 막바지에 다다른 것 같아요. 이제 얼마 안 남은 건 맞는 것 같아요. 이제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그제야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땅 끝까지 복음이 이제 거의 전파돼 가고 있죠. 거의 얼마 안 남았을 거예요. 이제 다 전파되고 이제 곧 오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그걸 염두에 두고 생각해야 되겠죠. 그다음 사막 이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요한계시록 21장부터 22장까지 나와 있어요. 자,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 사역은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 완성됩니다. 아직 완성은 안 됐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은 됐으나 이미 왔으나 완성은 예수님의 재림 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완전한 교회가 없고 아직 하나님의 그 성도도 완전한 성도들이 아직 아니에요. 다 불완전하고 교회도 불완전해요. 그러나 재림 때는 성도도 완전해지고 교회도 완전해져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됐기 때문에. 자, 그래서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하나님께 반역한 사람들은 망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 개인의 구원이 완성되며 이제 완성됩니다. 개인 구원. 그다음에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될 것입니다. 자, 그다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신자와 불신자의 무엇이 일어날까요? 부활이 일어납니다. 불신자도 부활하죠. 신자만 부활하는 게 아니고 신자만 부활하신다고 생각하시는 사람들이 좀 계세요. 근데 신자만 부활하는 게 아니고 불신자도 부활해요. 네. 부활해서 어떻게 될까요? 심판대 앞에 서는 거예요. 이제 부활해서 보세요. 자, 부활 이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최후 심판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심판하려면 뭐가 살아 있어야 심판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신자와 불신자 다 부활해서 심판대 앞에 서요. 심판을 받습니다. 받고 이제 안 믿는 그 불신자들은 지옥에 가는 것이고 믿는 사람들은 천국으로 가는 것이고. 예. 그래서 부활하기 때문에 고통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영혼만 있으면 사실 고통이 없어요. 영혼은. 그러나 고통은 몸이 느끼잖아요. 자, 그러면 보세요. 불신자들도 부활해서 이제 부활하면은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영혼만 있으면 고통을 못 느끼죠. 예. 이해되시나요? 지옥에서 불못이라고 하는 이유가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고통이니까 이게 그냥 뭐 영혼만의 어떤 그게 아닙니다. 진짜 몸으로 받는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지옥이라고 하는 건. 자, 그래서 최후 심판의 결과 사탄과 악의 세력, 불신자,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등 다 포함해서 사탄과 악의 세력은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집니다. 구원받은 신자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생을 누릴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그 21장을 한번 펴보시고 자, 한번 여러분이 한번 퀴즈니까 여러분이 한번 거기 한번 채워보세요. 요한계시록 21장 보시고 이런 거 잘 아시죠? 네.
이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한번 요한계시록 21장 보시고 21장 16절을 보시고 새 예루살렘 성이 가로 세로 길이가 얼마인지 한번 적어 보세요. 예. 요한계시록 21장 16절. 이제 다 했습니다. 이것만 하면 끝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6절. 그렇죠. 12,000 스타디온. 12,000 스타디온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일단 한번 찾아보고 그 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높이, 새 예루살렘 성의 높이는 요한계시록 21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네? 144 규빗이죠. 144 규빗. 자, 그 다음 문. 새 예루살렘 성에는 문이 몇 개가 있는지 한번 써보세요. 12개로 나오나요? 12문이라고 나오죠. 12문. 그죠? 12문이라고 나옵니다. 12문. 예, 12문이 있어요. 그 12문 위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12지파의 이름들이 써 있다고 나와 있어요. 문 위에 12지파의 이름이 써 있다고 나오죠.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 기초석. 21장 14절. 12기초석이라고 나오죠. 12개. 기초석 12개가 나와 있어요. 12개. 자, 12개에는 누구의 이름이 써 있다고 나오나요? 12사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12사도의 이름이 나옵니다. 자, 보면은 여기 숫자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숫자가 나오죠? 12. 아, 수학을 잘하신 것 같아요. 예. 12가 나와요. 숫자가. 12는 그 성경에 많이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완전수로 나옵니다. 12가. 뭐 과학적 수학적으로 12가 왜 완전수인지는 한번 찾아보시고요. 예. 그것도 아마 4 곱하기 3이 돼서 아마 12가 그렇게 될 겁니다. 4, 3. 예. 완전수. 아무튼 간에 12가 공통적으로 나오는데 자, 144규빗 높이가 가로 세로 길이가 12,000 스타디온이라고 했잖아요. 12가 나오죠. 여기 12. 그 다음에 높이는 144규빗인데 이거는 12 곱하기 12 하면 144가 나오잖아요. 예, 12 곱하기 12. 그 다음에 문은 12개. 기초석도 12개. 12지파 12사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도 나오죠. 요한계시록 7장인가 나오죠. 14만 4천이. 예, 그것은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그건 12지파, 12사도 곱하기 1000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거 무슨 의미일까요? 14만 4천이란 무슨 뜻일까요? 완전수인데 무슨 의미일까요? 14만 4천이. 자, 이거는 성경 박사님이 한번 얘기해 주시죠. 누가? 성경 박사님이 한번 14만 4천의 의미가 무엇인지. 신천지 그 구원받은 성도의 수를 말하는 건가요?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가 14만 4천 명이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의 수는 엄청 많았을 그것보다 훨씬 많았죠. 자, 그건 뭔 말한 거냐면 구원받은 모든 성도의 수를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모든 성도의 수. 왜 그러냐면 자, 12지파 곱하기 12사도 했잖아요. 12지파는 구약의 구원받은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12사도는 신약의 구원받은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백성, 신약의 구원받은 백성들을 합한 수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원받은 전체 숫자, 모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말하는 것이 14만 4천 명의 뜻이지 신천지처럼 신천지에 들어와서 열심히 신천지에 포교 활동하는 사람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 수를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예.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죠. 신천지는 참 말이 안 되는 게 그 과천이 왜 거기 성지인지 아시죠? 과천이 신천지가 거기 있는데 거기가 왜 신천지가 과천을 그 성지라고 하는지 아세요? 거기가 과천에 뭐가 있어요? 산이 청계산이죠. 청계산. 청계산인데 그 개가 그 신의 개자잖아요. 신의 개자. 근데 성경에 보면은 모세가 율법 받은 데가 시내산이라고 하죠. 그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그 청계산에 신의 개자가 들어가니까 거기가 하나님의 성지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코미디 같은 역할. 아니, 신의 계자가 들어간다고 거기가 성지가 되면은 신의 계자가 들어간 산들이 뭐 더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말도 안 되는 초등학교도 안 나온 그런 걸 믿는 사람들 왜 믿는지 모르겠어요. 그 계룡산도 있나요? 맞네요. 예. 그래서 그리고 과천도 그 과실 과자지 과실 과자, 내천자, 그죠? 뭐 그런 것도 그 에덴 동산에 보면은 과일이 있고 신에 갈렸다고 하잖아요. 그 새하늘과 새 땅에도 보면은 실과가 있고 신에 갈렸다고 하잖아요. 과천이 바로 그거기 때문에 거기 성지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초등학생들이 만들어도 그렇게 그걸 이해해요? 참 그래서 그런 데가 신천지입니다. 예, 그게 참 거기 빠지는 사람들은 참 천치 바보 같은 사람들이에요. 자, 그래서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마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조직신학 강좌를 통해서 우리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이라고 하는 참 이 드라마틱한 이 드라마라는 사실을 봤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구원